마다 성도님들에게 묻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가 쉽습니까? 전도는 해야 됩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묻는다면 전도는 좀 부담스럽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늘 생활화하시는 분들은요, 어렵지 않다고 말할 거예요. 전도하면 오히려 힘이 나고 전도하면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전도에 미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힘을 다하려고 시도하고 매주일 전도 나가고 전도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원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다른 것을 한다면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느냐? 전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왜 교회가 활력이 없느냐? 전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집안에는 최근에 몇 년 만에 두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랑 아이가 생겼을 때랑 전혀 다른 패턴입니다. 불편하고 힘든 부분도 많이 있지만 분명히 새 생명의 아이들이 왔다는 것은요, 집안의 변화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변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료해지고 신앙생활이 무료해지고 왜 신앙생활이 재미없느냐? 매일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일 때 재미없는 거예요. 구역 식구가 하나 늘어나고 새신자가 또 들어오고 자꾸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대상자가 자꾸 바뀌고 이러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맨날 그 사람만 본다면 신앙생활에 새로움이 올 수가 없어요. 한 가정에 새 식구가 들어옵니다. 사위를 맞이하거나 며느리를 맞이하거나. 뭐 김연아 선수는 어떤 남자가 데려가나 했더니 목사님 댁 며느리로 가더만요. 대구에 있는 교회. 어이구. 돈 많은 사람 찾아간 게 아니고 믿음의 집으로 갔으니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제 10월 첫째 주일 두배부흥 전도 축제고요. 추수감사절까지 전도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무더위만 막 지나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더위 중에서는요, 너무 더우니까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전도 대상자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작년에도 이름 써갖고 냈는데 안 됐어요. 괜찮아요. 또 내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전도 대상자들을 일단 찾으세요. 찾으셔야 합니다.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저 몽골에 선교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고비옥탈이라는 시골 마을인데 시베리아 벌판에 있으니까 사람이 왕래가 없어요. 몽골인들도 별로 가질 않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팀은 아닙니다만 우리 전 팀인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단어만 몇 마디 외워가지고 우리 책자 들고 다니며 전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 말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외워가지고 하는 그 몇 마디를. 이렇게 전했어요. 자기 아들을 선교사가, 젊은 선교사가 아들이 이제 한 6, 7살 이렇게 된 아이랑 둘이 전도를 다니는데 율동을 해야 되겠더래.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이제 율동을 하니까 그 나라 말로 노래 번역해갖고 하니까 마루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 있었던 아주머니가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예수 믿으라는 거죠. 그러더니 그 노래를 듣더니 맨발로 달려나와갖고, 그래, 예수 믿으면 평안 줘? 나 그거 좀 줘봐. 그러더랍니다. 당황스럽잖아요.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들 하나 있는 것이 4학년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어른들이 잘못 둔 권총을 만지다가 친구가 그걸 쏴서 자기 아들이 죽었대. 어른들이 부주의한 거죠. 10살짜리가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날부터는 제정신이 아니고. 그리고 10년이 됐대요.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대요. 죽고만 싶고 밥도 맛없고 사는 것도 의미 없고 아들 생각만 눈물만 나고 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근데 어디서
코리아 사람이 오더니 애기하고 둘이 와서 마당에 들어왔고 평안을 이러고 전도를 하니까 그 실정을 모르잖아요. 그 집의 사정을. 진짜야? 진짜 평안 줄 수 있어? 그러면 당황스럽지만 성경에서 네, 저는 못 주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주실 수 있어요. 무슨 사연인지 말 좀 한번 해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매님, 이 세상 어느 것으로 아들을 대신할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 슬픔, 그 아픔보다 더 큰 고통으로 예수님이 그 슬픔을 다 가져가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예배 모임에 오세요. 그랬더니 오더래. 첫날부터 눈물 콧물 은혜 받을 땐 그러잖아요. 예비된 영혼이니까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울면서 엄청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러더니 예배드리고 나서 그러더랍니다.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왔어? 내가 지옥같이 살았단 말이야. 내가 10년을 어떻게 산지 알아? 난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 하마터면 지옥 갈 뻔했잖아. 왜 이제 왔냐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엔 그런 사람 없을까요? 많아요. 많아. 또 어떤 곳에는 현지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복음 팔찌를 들고 우리가 전도를 다녀요. 복음 팔찌. 그럼 복음 팔찌를 가져가서 색깔별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천국이 어떻고. 막 자기네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랍을 막 열어가지고 똑같은 걸 들고 나오는 거야. 코리아. 너네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거 주고 갔다는 거예요. 언제 주고 가니까 20년 됐대. 아유 주여. 그리고 계속 기다렸는데 안 오더래. 더 듣고 싶은데 복음을. 여기 시골이라 아무도 안 오는데 이 복음 팔찌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이 또 왔으면 하고 마음으로 바랬대요. 기도하는 건 모르니까 마음으로 바랬는데 드디어 이 기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다가 거길 또 갔는데 20년 만에 간 거예요. 세계는 넓으니까요. 왜 이제 왔냐고 20년을 기다렸대. 해외 나가면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20년을 기다린 사람, 10년을 기다린 사람. 왜 이제 왔냐고. 내가 지옥같이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예수는 생명이며 구원입니다. 우리가 너무 나태하게 있다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로 3절 보니까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전도를 보낸 겁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300명 출석 성도와 70인의 리더를 세우자는 건 여기 70명이 뽑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70명을 뽑았어요. 70인의 전도대를 뽑았어요. 둘씩 복음 전하러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둘씩.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둘이 다녀야 돼요. 혼자 다니지 않고 둘이 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외간 남자 혼자 있으면 두루라고 그럽니다. 두루라고. 그럼 복음 전하러 가서 안 돼요. 남녀 7세 부동세계 그럴 수 있어요? 사양할 수가 없어요. 둘이 다녀야 돼요. 둘이. 그럼 둘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기가 용이해요.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문을 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면 되지. 그 사람이 덥다고 춥다고 닫으면 어쩔 거예요. 무슨 일을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져갔지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보냈어요. 둘씩 이렇게 일꾼이 적다. 주님이 그랬어요. 일꾼이 적다. 예수께서 전도자를 보내실 때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냄과 같도다. 결코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살벌한 위험과 예측할 수 없는 현장에 보낸다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도했죠. 승리나 영광은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그만한 고난과 희생이 있은 뒤에 오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승리. 월드컵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데 가서 메달 따올 때 그거 눈물 흘리고 애국가 나올 때 우리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 승리는 아픔과 고난과 고통의 열매입니다. 승리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기적도, 성경에 나오는 기적도 희생의 열매입니다. 기적이란 사람이 일으키지 못합니다. 기적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헌신과 희생,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회개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하여 전 성도가 하나 되어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도한다면 하나님은 전도의 기적과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전도의 바람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되는데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전도의 바람을 일으켜 주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전도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전도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난 새신자인데 내가 무슨 전도의 사명? 당신도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은 새신자, 헌신자가 없어요. 모든 성도가 전도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힘을 쏟느냐? 전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왜 합니까? 수련회를 왜 합니까? 우리가 왜 부흥회를 합니까? 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나 포커스는 그거예요. 목표가 그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좀 가라앉았는데 우리들을 좀 기분 좋게 하려고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잔치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전도를 하게 되죠. 교회에서 아무리 전도하라고 해도 내가 전도해야 되는 전도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면 전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을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죽음에서 건져내 생명으로 옮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여기서 민망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기진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갖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주님이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들을 갈 길을 알지 못하고 10년 동안 자기 아들이 총에 맞아 죽고 그 아들 친구가 쐈으니 그걸 어쩔 거예요. 애들끼리 놀다 그런 걸. 원수를 갚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아동인데. 어떤 하소연을 못하니까 가슴이 더 아팠던 거예요. 그 사람은 사는 게 지옥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영혼에게 예수를 소개해 주어서 위로를 받고 평강을 얻었으니 그 인생 하나를 건진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예수가 얼마나 시급해요. 시급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지 없이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또한 전도하라고 그랬대서 내가 먼저 믿은 자라고 해서 우리가 우월주의에 빠져서 더더욱 안 됩니다. 전도학교 다니면 이건 잘 배웁니다. 결코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나보다 하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오히려 고등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긴다는 건 영혼을 향한 마음이지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전도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도 느끼거든요. 나를 네가 좌지우지하려고 해? 내가 너보다 못난 게 뭔데? 이 반항이 오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한 가운데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단 예수를 당신보다 내가 조금 일찍 믿은 겁니다. 조금 일찍 부름받은 거예요. 버스가 30분에 한 대 오는 것도 있고 5분에 한 대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럼 먼저 탈 수도 있고 늦게 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먼저 탈 수도 있고 늦게 탈 수도 있는 거지. 먼저 탄 사람이 우월감 가질 거 뭐 있습니까? 뒷차 타도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죠. 믿습니까? 전도할 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다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술에 취한 사람, 중독에 걸린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전도한다고 내가 우쭐해가지고 내가 너를 구해줄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 증후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소개자예요, 소개자. 부동산에 가면 여기 좀 내가 혼자 살 만한 집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걸 찾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요 5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원룸밖에 못 가겠네요. 거기에 맞는 거 맞춰주는 중개자. 중개자가 좋은 집을 딱 맞게 골라주면 고맙죠.
중개자인데 중개자가 자기가 자기 집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우쭐거릴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제가 예전에 마음 아팠던 게 어떤 분이 송도에 사는 분을 전도했어요. 위기에 빠진 가정이에요. 식구는 많은데 여자가 술을 먹어. 참 대단해요. 요즘은 술 먹는 여자 많지만 옛날엔 술 먹는 여자 찾기 힘들었죠. 여자가 술을 먹어. 남자는 개인 택시를 하는데 술을 먹는데 맨날 술에 취해갖고 거리를 다니는 여자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식당에서 여자들도 막 대놓고 술 먹어. 우리가 민망해 오히려. 어떻게 식당에 가서 여자가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래요? 안 되지.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희귀한 일이었거든요. 여자가 막 술 먹고 막 여기까지 쩔어 있어. 그것도 취하게 먹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라니까 집사님 한 분이 타깃이 돼갖고 그분을 공약한 거 전도하려고. 전도해갖고서 이 사람이 왔네. 어머,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철야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막 그냥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그 전도한 사람보다 더 뜨거워졌어. 더 뜨거워졌는데 이제 금요 철야 때인가 이제 간증하라고 나오려니까 그 전도한 사람이 간증하러 나왔어요. 그럼 자기 전도한 간증만 하면 되는데, 아유, 아무개가요. 지금은 교회 잘 나오지만 어땠는지 아세요? 술 주정뱅이였어요. 길거리에서 막 쓰러져 있을 때도 있었고요. 인격이 없었어요. 막 이러네.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 전부 얼음이 된 거. 왜 저래? 왜 저래? 막 격화시키는 거예요. 인격을 막 무너뜨리는 거야. 과거엔 그랬어요. 참,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승리하더만요. 난 이 사람 뛰쳐나갈 줄 알았어요. 새신자잖아요. 새신자를 어떻게 그렇게 망신을 줄 수가 있어요?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치를 다 보는 거야, 교인들이. 어떡하지? 아유, 말도 마세요. 술주정뱅이였어요. 이러네. 여러분 못 보셨죠? 난 봤잖아요. 아우, 개요, 개. 막 이래. 그렇게 막 얼음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 야, 그래도 참고 있구나. 저 뛰쳐나갈 텐데 새신자가 그걸 참고 있구나.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마음이 좀 자꾸 그분에게 갔어요. 들여다봤더니 눈물을 콸콸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다 끝났, 많이 힘드셨죠? 그랬더니 사실인데요, 뭐. 인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내가 안만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대들죠? 인정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인정, 사실인데요, 뭐. 그래도 힘드네요, 이래. 그다음부터는요, 그 간증한 집사님 꼴도 보기 싫은 거 있죠. 진짜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새신자 입장에서. 꼴도 보기 싫더라고. 아니, 자기가 더 잘난 거 아니에요. 전도했다고. 어떻게 사람을 그 많은, 여기보다 훨씬 많아요, 사람. 거기서 그 사람을 그렇게 깎아내려요, 인격을. 그런데 참 희한해요. 전도하신 분보다 전도 당하신 분이 더 컸어. 다 수용하니까. 참 새신자 치고 믿음 크대요. 새신자가 누가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근데 사실인데요, 뭐. 나중에 이제 돌고 돌다 세월이 흘러서 자기도 간증할 때가 됐어. 앞에 써서 그런 거. 저가 그 사람입니다. 이래.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술주정뱅이. 저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 간증은 너무 멋있어.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나 이렇게 변화시킨 게 예수래. 멋있더라고요. 그 전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우월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끝까지 겸손하게. 낮은 데서 불쌍히 여기랬다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지 뭐 업신여기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더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의 말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요, 지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빈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 고생하고 유리하는 모습에 안타까웠던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이지 업신여겼다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으실 때 환경이 어려움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자를 찾으세요. 반드시 있어요. 병이 들든 사업에 실패를 하든 가정에 문제가 있든 건강에 위협을 당하든 물질에 어려움이 있든 그런 사람이 훨씬 빨라요. 병원에 가서 하셔도 좋아요. 병원이나 교도소나 이런 데 가면 예수 잘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째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 대상자를 찾으시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셨죠? 그리고 그 앞에 적어서 내시면 돼요. 적어서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기 이름을 안 썼어. 가로친 데단 자기 이름을 꼭 쓰세요.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시고 3명 이상을 써서 내세요. 같이 기도하기. 전도 대상자를 찾으세요. 아무나 쓰지 마. 친척이니까 쓰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전도가 필요한 사람을, 좀 우선순위 될 만한 사람을 찾으세요. 첫째, 찾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거 암만 말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예수 믿을 때 이랬어. 나 말고 예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 이름을 전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예수를 전하, 예수가 당신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종교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는 건 우리의 몫이고 그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길이 어디인지 못 찾는 그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병이 들었어요. 어디에 이비인후과라면 이비인후과 중에 귀가 아프다 그러면 이비인후과 가면 돼요. 배가 아프다 그러면 내과 가면 돼요. 피부에 트러블이 나 피부과 가면 돼요. 병이 들은 그 부분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알면 그 병원의 과를 찾아가면 돼요. 전도제를 집집마다 주고 주보를 배포하고, 전도제 다 돌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보 다 집집마다 꼽아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게 목표예요. 후딱 1시간, 2시간 해치운다, 해버리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목표가 몇 장이니까 몇 장을 없앤다. 그래서 여기 어느 교회는 그랬다잖아요. 한 분은 매일 300장씩 들고 나간대. 한 명도 전도를 못했대. 한 분은 전도지를 한 장도 안 가져간대. 간간히 데려온대, 사람을. 이건 물론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도는 해보면요, 내 힘으로 못해요. 전도할 때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붙여줄 영혼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한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여기 성경 어딜 봐야, 사도행전을 보면 만나게 해주세요.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넷이 광야로 지나가는데 빌립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아 광야로 가라. 광야에 가면 사람이 없거든요. 떼약볕에. 근데 가래요.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조인해 주잖아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넷이를 만난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를요, 베드로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는 고넬료네 집에 가라고,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모셔오라. 누가 만나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이.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전 집사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집사 때 하다못해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오직 목표가 전도밖에 없으니까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 같은 때 깜빡 좀 이상하게 가야 되는데, 이번에 이 차를 놓치면 안 되는데, 시내버스 타고 교회 가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엉덩이가 무거워갖고 안 일어나지. 딴 때보다 10분을 늦게 일어났는데 그 10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죽어가는 애 엄마가 막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간까지 다 조절해줘요. 전도에 온전히 포커스가 전도니까. 아니, 그 애기 엄마도 그렇죠. 옆집 사는데 애기가 막 경기를 하고 눈이 흰자가 막 나오면 119를 불러서 병원을 가지 왜 우리 집으로 오냐고요. 그때 제가 수요일 저녁 예배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가야지 했는데 늦어진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후다닥 올라가서 2층 사니까 그 집은, 어머, 애기가 빳빳해갖고요, 무섭던걸요. 까만 눈동자 한 개도 없어요. 다 흰 눈동자만 있어. 꺽꺽 넘어갔어. 경기가 아니에요. 귀신 짓이지.
완전히 이렇게 뻣뻣해 갖고요. 그 엄마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갖고 이제 그 옆에 전도한 집사님 하나 같이 교회 가려고 우리 집에 들렀다가 차 한잔하고 가자 그러다가 그만 후다닥 옆집 교회도 안 다니는 애기 엄마가 와갖고 올라가 봤더니 애기가 그렇게 푸덕푸덕 하면서 아이고 세상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사지 진짜 겁도 없지요. 병원을 가야지 그걸 우리한테 집사한테 그 목사도 아니고 집사한테 집사님들 손 들어봐요. 집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 내가 창피할까 봐 권사님들 손 안 들게. 집사님들 주변에서 동네에서 아픈 사람 있거나 어려운 문제 있으면 여러분에게 기도해 달라고 옵니까? 안 와? 아니 어째 그런 일이? 기도해 달라고 와야 돼요. 우리는 많이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예수 믿든 안 믿든. 자기 부인이 아파갖고 막 떼굴떼굴 굴르는데 남편이 우리 집 찾아와. 우리 애기 엄마가 이상하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어떻게 나한테 오셨어요? 집사님이시잖아요. 집사님들이요 힘을 내십시오. 사도행전 교회 집사님들 막 쫓아다니며 기도해 줬어요. 아멘. 집사가 이럴 때 권사는 어떡하겠어요? 권사는 예전에 권사님들이 기도원도 많이 하시고요. 기도 얼마나 많이 해주니 현신의 권사님 같은 분들 봐요. 목사님들보다 더 유명해요. 권사님들이 그냥 건사가 아닙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능력받아야 되는지 알아요? 권사님들은 교회 어머니예요. 병든 자가 거기 헌법에 써 있습니다. 교회 헌법에 권사님들이 뭐 하는 건지.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로서 온 성도들을 다 살피면서 병든 자 있으면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 권사님들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 만나면 주변에서 이웃에서 찾아오십니까? 몇 명이나 될까 그런 분이. 집사도 그랬다니까요. 집사도. 그래서 막 아이를 끌어안고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럼 얼른 애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더 뻣뻣해져. 그러더니 귀신이 저한테까지 전이 돼갖고 입을 딱 봉해버린 거예요. 방언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둘이 올라갔거든요. 그 집사님한테 내가 눈 감고 막 기도해 주는데 눈 뜨라 그랬어요. 입 좀 보라고. 입 좀 뜯어놓으라. 이거 입을 뜯어놓으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더 기도하는 거 막 방언으로. 그럴 땐 동역자가 진짜 좋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탁 풀리더라고요. 귀신의 세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 기도 다 하고 나서 진이 막 다 빠져. 그때는 허리가 24야. 날씬할 때니까. 기도 한번 해주고 힘이 딸려요. 힘이. 지금 힘은 안 딸려요. 지금 힘은 안 딸려. 그때는 막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허리가 날씬하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여기가 하얘 거품을 물어서 아이 엄마한테 어쩔 줄 몰라는 아이 엄마. 깨어나면 잠들었으니까 깨어나면 우유나 먹을 거 주세요. 우린 교회 가야 돼요. 그날 교회는 조금 늦었지만 얼마나 둘이서 발걸음이 가벼운지.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뻣뻣하게 죽은 아이가 살아 돌아왔다. 야 우리가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다. 기도밖에. 하나님이 우리 믿음 키워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간증거리 주셨다. 둘이서 가는데 금방 갔어.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금방 갔어. 왜요? 기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궁금한 거 예배 끝났는데 빨리 가보자. 빨리. 애기 어떻게 나 빨리 가보자. 그러니까 애가 나와 놀고 있어.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이게 돈으로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이제 2차전이 들어가는 거야. 애기 엄마 예수 믿어야 돼. 그러게 말이에요. 예수밖에 없어. 아들 살려주신 거 예수님이야. 마귀 새끼는 죽이려고 했고 이 아이 예수 믿어야 돼요. 엄마가 왜 예수를 안 믿으실까? 결혼하기 전에 믿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시댁이 불교라. 아들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셔야지.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이는 고침받았지만 아이가 타깃이 아니라 그 엄마와 그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사업을 위기에서 건지는 것도 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왜 귀신 들린 아이를 그걸 경기에 해갖고서 넘어가고 다 죽어가는 아이를 그 집사들 저는 집사 고참이라도 되지. 그 한 사람은 집사 며칠 전에 받았어. 며칠 전에 집사 받은 사람이야. 집사도 신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주변에서 알아야 돼요. 저희들은 막 예수에 미친 자,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는 자, 기도 막 능력 있게 하는 자,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 없다고 흥흥 그러다가요, 문제 생기면 찾아와요. 집사님, 아니 왜 우리 집으로 왔습니까? 아유, 집사님이시잖아요. 그래. 나 집사가 그리 높은지 그때 알았네. 집사님들이 집사님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지. 아멘. 전도 대상자 찾고, 첫째, 두 번째,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담대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집에 방문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소곳하게 짧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오늘 아무개 집에 방문했습니다. 이 집에 평안히 임하게 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얼마나 짧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훌륭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 지금은 뭐 슈퍼에서 다 쌀을 사지만 예전에 쌀집, 연탄집 있었잖아요. 장로님이 쌀집을 하셔요. 그럼 어떻게 딴 데서 사요? 그래서 배달을 시키죠. 그럼 이제 2마일 갖다 주세요. 1마일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일부 한 매 가지고 자전거 가지고 장로님이 오셔. 장로님이 진짜 멋있어. 생긴 건 그냥 그래. 생긴 거는 별로예요. 띵동 띵동요. 누구세요? 집사님, 쌀 가져왔어요. 그래. 네, 장로님. 문 열어주면 대문 열자마자 딱 들어오자마자 쌀을 쿵 내려놓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유원종 장로님 잘하실 것 같아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끔찍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 건강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예수 잘 믿는 가정으로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그러면 쌀 받다가 이렇게 서가지고 장로님이 기도해 주니까 장로님들은 축복권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쌀집을 해도 그렇게 멋있어. 장로님이 그 정도 돼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면 딴 데는 장놈도 있대. 장놈. 맨날 목사님한테 대들고 성도들 이간질하고 주도권 가지려고. 그건 장로가 아니고 장놈이야.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은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훌륭하신 거. 그래가지고 좀 바짝 마르셨는데, 쌀 배달하면 쌀 시키는 성도님 가정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가는 집 우리 집만 해주겠어요? 난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집만 해줄 리가 없어요. 집사인데. 박권산에 가도 이권산에 가도 그 장로님은 똑같아요. 누구네 가도 쌀 배달 가서 큰 손을 들고 기도해 줘. 그런데 그거를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집에 일부러 오실 일은 별로 없지만 쌀 배달을 오셨다가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자기 할 탓입니다. 권사님도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전도사님도 자꾸 성도님들 방문하면 축복 기도해 주세요. 너희가 이 집에 방문하면 평안을 빌라 그랬잖아요. 평안을 비는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가 이제 알려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무엇이냐? 당신은 예수 이름을 전한 뒤에 당신은 지금 무엇이 지배하는지 아십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무엇이 지배하나요? 죄가 지배한다 이거예요. 죄가. 싫든 좋든. 그럼 기분 나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래요. 왜 우리가 죄인인지. 그 다음에는 당신은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의 영향력을 받아요? 내 마음대로 살죠. 그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 당신은 무엇이 지배하는지 아십니까? 죄가 지배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영향력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귀입니다. 그럼 기분 나빠요. 그 다음에 당신은 무엇에 이끌려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뭘 어디를 향하여 가요? 내일을 향하여 가죠. 그럴지도 몰라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통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영상이 안 떠요. 전도 대상자들은 세상을 따르는 것과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 절망적인 상황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요, 너희가 죄라함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요 그랬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아주 쉽잖아요. 그의 기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고. 내가 왜 죄에 눌려 살아요? 이렇게 분명히 써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라 하면 마귀에게 속았다고 요한 1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죄는 마귀가 장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끌려가느냐? 결국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지옥으로 이끌고 갑니다. 거기서 구원하려고 제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첫째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영원한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부활의 주, 이 세상 어느 종교가 부활이 있던가요? 예수님만 살아나셨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는 진정한 자유를 알려주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해외 선교 나가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잃어버린 어머니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어야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그리고 희망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를 영접하면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해방됐거든요.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거든요. 그러므로 희망을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도 통계를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의 사망자 수가 전체 사망자 수, 암으로 죽든 뭐 사고로 죽든 전체 사망자 수의 23.5%가 자살이래요. 남자가 더 많아요. 여자보다. 하루에 40명씩 죽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엄청 어려움을 겪잖아요. 나는 우크라이나가 사실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어요. 우리들 다 그랬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인구가 650만 명이래요. 내가 어제 뉴스 본 게 맞으면 맞아요. 650만 명이면 얼마나 작은 거냐면요. 서울 시민이 1000만이에요. 인천이 300만. 650만이면 인천 인구 2배 조금 넘는 거잖아요. 그게 나라예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작은 나라. 이스라엘도 1000만 명밖에 안 돼요. 강원도 땅덩어리만 해요, 나라가. 그럼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작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건 또 뭐냐면
코로나로 지금 3년 동안 4억 9천만 명이 확진됐었대요. 아이고, 4억 9천만 명. 근데 보세요. 4월 달 통계 이거 지금 7월이죠. 지금 더 죽었을 거예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618만 명. 우크라이나 하나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 국민이 날아간 거예요. 코로나로. 그럼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큰 영향력 있는 나라가 아닐진데 650만 명이면 작은 나라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기 있어요. 65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영향력이 별로 미미할 것 같은데 전 세계에 끼친 파장이 엄청나요. 기름값 올라. 그렇죠? 이율 올라. 이자 올라가고 난리예요. 그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 더 늘어. 우크라이나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비교를 해보느라고 제가 대비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그랬더니 650만 명이면 그동안 코로나로 죽은 인원과 비슷한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나라, 코로나도 618만 명이나 우크라이나 650만 명인데 우크라이나 사람 다 죽은 건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경제적인 파장과 불안함을 심어줬던 것처럼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618만 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날아간 거예요. 전 세계 경제적인 건 어떨까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 손실은 수를 셀 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커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인데 2020년도 통계를 보니까 15,000명이 자살했어요. 1년 동안. 3만 명의 자살 시도, 죽은 사람은 15,000명. 반은 살았고 반은 죽었어요. 자살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사람이 반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으로 목숨 끊는 사람 너무 아깝잖아요? 하루에 40명씩? 조금 요즘에 이제 코로나 잠잠해지면서 조금 줄었대요. 또, 이혼하는 사람이 25만 쌍이래요. 1년에. 25만 쌍이 이혼을 한대요. 범죄는요, 한 해 범죄 건수는 200만 건이래요. 200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인터넷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폭력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각종 질병과 사고 등으로 가족 파괴와 가정 파멸로 집집마다 인생의 고통과 견디기 힘든 몸부림으로 사람들은 지쳐갖고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이 일들을 교회와 예수는 할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자에게, 희망이 없는 자에게, 살만한 가망성을 찾지 못하는 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예수이십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안정을 주실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직전까지 갔다, 자살 직전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집들 다 예수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만난 사람들 유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중간중간 시험이 올 때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삶과 운명에 대해서 전환점을 주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전도만이 유일한 희망이며 전도만이 유일한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 전도해 보니까요, 아주 잘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말과 언어와 행실에서 조심해야 돼요. 왜? 한번 미끄러지면 참 힘들기 때문이죠. 어지간하면 저도 입 다뭅니다. 전도는 생명 역사와 세상 구원을 위한 희생이기 때문에 단순한 교인 수를 늘리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교인 수를 늘려갖고 교회가 행사를 하고 교회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고귀한 생명을, 정말 가치 있는 생명을 살려서 그들이 유턴되어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려내야 될 사람은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가? 가끔 막 술을 먹고 막 집안 식구들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 사람이 있어 만나기 싫어해요. 귀찮으니까요.
그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만의 전도 비결은 무엇이 있는지 발견해보고, 전도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순히 우리 구역 식구 늘리고 전도 늘리고 사람 숫자 300명, 500명, 1000명 그 뭐하게 해요? 300명, 500명, 1000명 돼서 뭐하게 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민망하여 유리하여 방황하는 그 영혼을 극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선교사님과 아들이 가가지고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데, 그걸 정말 주게 되었을 때 그가 왜 이제 왔냐고 펑펑 울면서 회개했을 때 그 보람, 그 가치, 이 세상에 여러분 직업도 다 소중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들 소중하면 그 직업보다 더 소중한 건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여러분의 본업이 되시고 여러분의 직장이 사실은 부업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 갖고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교회를 못 가요. 그 영혼을 잃어버리잖아요.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돈밖에 몰라갖고 나가 돈 벌다 잃어버린 사람이 한둘인지 아십니까?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의 달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으십시오. 코로나 블루라고 해갖고 어두운 사람이 많아요. 이번에 또 자살한 사람, 자식을 또 죽인 사람 뭐예요? 다 그렇게 왜 주식을 하고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코인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서 결국은 죄는 자기들이 지어놓고 왜 애매한 애를 죽이냐고요. 부모가 뭔 권리로 그렇게 애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아주 나쁜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아보시고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 이름을 알려주시고 전도 대상자의 상태를 알려주세요. 무엇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자신이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자신이 무엇에 이끌려 가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전도 대상자에게 희망의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고 인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희망이 포로에서 자유가 오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일한 해결책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에게서 우리가 해방함과 자유함을 누린다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니까 그거 알겠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 듣게끔 하십시오. 오죽하면은 남대문 시작하면 골라 막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옷이에요. 3,000원이든 5,000원이든 골라 그래야만 팔릴까요? 그래야만 팔려요. 어차피 그게 옷인지 알고 노점인지 다 알아요. 근데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골라 떨이 막 이러면서 그러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돼. 여러분은 왜 적극적으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예수 믿으라고 구원시켜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얼마나 적극적이었냐 이거. 골라 하듯이 막 적극적으로 해봤냐 이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요 한 개라도 더 팔려고요 막 가게 있잖아 나와가지고 소리만 나가도 난 미안해서 못 지나가겠어. 어서 옵시오. 안 들어갈 건데. 서비스 좋습니다. 비싸서 안 먹을 건데. 고등어 사러 갔는데 어서 옵시오 그래요. 호객행위까지 하잖아요. 막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봤나요? 예수만이 생명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긍휼을 얻었잖아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왜 주려고는 하진 않아요. 자기는 받으면서. 저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미쳐서 삽니다. 얼마나 좋게요. 아멘. 주님이 위로해 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주 안에 있으니까. 그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저는 열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동기부여해 드리려고. 그러니 오늘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마음속으로 지금 생각했을 거예요. 적어내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 또 도전하세요. 또 여러분 주변에 코로나 블루, 어둠에 있는 자, 괴로운 자, 처지가 좀 힘든 자, 그런 자들이 있다면 예수를 소개하세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희망입니다. 예수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제단에